부산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이어집니다. 이 방송은 들으시면서 보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시간을 준비한 만큼 사진 자료들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지 못하지만 마치 간 것처럼 그런 또 설레는 마음과 또 조금이나마 도움을 더 드리고자 실감이 나는 여행,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 여행 지금 한번 떠나볼 텐데요. 오늘도 로뎀 성지순례 대표이신 유재호 권사님 함께합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샬롬. 네. 어제는 이스라엘의 쿰란을 지나서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네. 예수님과 관련된 장소가 많이 남아있는 곳 갈릴리. 권사님 오늘은 갈릴리 주변을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갈릴리 주변에 있고요. 우리에게 또 친숙하고 또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곳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가버나움, 팔복산, 그다음에 단,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가버나움인가요? 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갈릴리 호수의 해변가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던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서는 가버나움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고요. 당시에는 커다란 도시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지금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지중해를 통하는 통로에 위치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촌이었지만 상업이 번성했고요. 아주 번화한 곳, 그리고 또 유대인 회당, 로마 병영, 세관이 위치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방문해 보시면 그런 당시에 화려했던 도시는 없어졌고요. 도시의 흔적, 유물만 남아 있습니다. 네. 권사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로서의 첫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을까요? 이런 혹시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성지에 가서 네. 가이드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미뤄 짐작해 볼 때에 네. 가버나움은 당시에는 갈릴리 인근에서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왜냐하면 세관이 있을 만큼 큰 도시였었어요. 세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이 국제적인 무역 거래가 있는 커다란 국제적인 도시였다는 의미고요. 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 행하셨고요. 이렇게 사람과 물자 이동이 많은 이런 도시에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현대 우리도 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봤다면 어떤 일을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아마 예수님과 관련된 소문이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들었던 것, 서로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황적으로 우리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 가버나움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공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 선택하셨고요.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에서 특히나 병자를 많이 고치셨는데요. 네. 마가복음 1장 21절에 28절에 보면 안식일에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고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이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병이 나았다고 마태복음 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또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서 집안으로 내려서 드렸을 때에 그의 중풍 고치셨고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기도 하셨거든요. 이어서 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고통스러워할 때 백부장의 믿음대로 말씀만으로 고치시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아마도 당시 의학 수준 고려할 때 이렇게 치유 불가한 병들을 치유를 함으로써
이런 소문들이 엄청난 소문이잖아요. 이게 주변으로 뻗어나갔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소문들은 예루살렘까지 뻗어갔을 거고요. 네.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의 귀에까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이런 소문 들었을 때 일반인들과는 달리요. 아마 상당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가버나움 방문하시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회당의 유적을 볼 수 있고요. 베드로가 여기 살았나 봐요. 베드로의 집터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베드로 집터 위에는 그 베드로 기념교회가 또 세워져 있어요. 현대식으로요.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집터들, 또 거기에서 발굴돼서 나온 맷돌들, 또 기름 짜는 틀,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당시의 모습, 생활 풍속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팔복산으로 가볼까요? 네, 팔복산. 제가 알기로는 팔복산이라는 명칭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아는데 어째서 팔복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걸까요? 현지에서는 팔복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팔복과 관련이 있어요. 산상순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해서 팔복산을 불리고 있고요. 가버나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보면 바로 바다가 보이고요. 팔복산 정상에 올라가면 가버나움을 비롯해서 갈릴리 전경이 아주 시원하게 보이거든요. 그 정상에서 산상순을 기념해서 팔각형의 모양을 한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때는 산상순처럼 산에서 말씀하시기도 네. 하고 어떤 때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혹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이유를 조금 더 알 수가 있을까요? 이 팔복산에 올라가면 바라다 보이는 갈릴리 호수의 전경하고 더불어서요, 아름다운 골짜기가 펼쳐지거든요. 실제로 이 골짜기를 따라서 갈릴리 호수 근처까지 걸어가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음향시설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멀리까지 들리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거 팔복산 골짜기에서는요, 음향시설이 없이도 멀리까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어제 제가 산바람, 골바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바람의 부는 방향하고요, 지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갈릴리 호수 배전에서 말씀하셨고요, 어떤 때는 산의 골짜기에서, 어떤 때는 들녘에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듯해요. 네. 이 팔복교회요, 현재 지어져 있는 이 교회가요, 이스라엘에서 아름답기로는 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교회고요. 내부에 들어가시면 팔복과 관련된 내용이 그 글라스에 써 있어요. 네.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다음에 예수님의 또 생애와 관련된 성화들이 그려져 있고요. 또 하나 좋은 것은요, 이 내부에 들어가셔서 우리 팔복 찬양 있잖아요. 그걸 함께 하시면은요, 아주 아름답게 울려 퍼지거든요. 정말 은혜 되거든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곱게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울림 정말 아름답게 들려나가거든요. 네. 이제는 또 그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 수익권교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수익권교회도 역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밤새 수고한 제자들 불러서 생선과 떡을 구워서 식사를 대접하시거든요. 이때의 상황을 보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밤새 허탕을 쳤을 거고요. 새벽이 됐는데 호숫가에서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쳐라. 네. 그러고 나서 제자들 오른쪽 그물을 치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을 네. 거예요. 아, 누구지? 우리 평생 어부였는데 이런 생각 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물을 걷고 나서요, 배를 몰아서 호숫가로 나오게 되는데요. 제자들의 눈에 아주 익숙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예,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그때 아마 성질 급한 베드로는요, 배에서 뛰어서 내려가죠. 반가움에 막 물을 천먹으로 뛰어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또 막상 다가가기가 꺼름직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뭔가 숭고한 마음이 들고 해서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마음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손수 그냥 생선하고 떡을 구워서 준비를 합니다. 네. 아무 말씀 없이 얘들아 밥 먹자, 우리 아침 먹자, 밤새도록 애썼다, 이러셨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는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밥을 다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베드로예요. 즉시 대답합니다. 네. 주여 그래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예수님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도 안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질문을 2번씩이나 더 주고 받으시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에게 이런 치유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이후에 사역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엄청난 방해가 됐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 치유하셨던 거거든요. 네. 요즘 세상 시끄럽긴 한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해요. 오직 복음, 순수 복음, 우리 극동방송 아닐까 생각해요. 네, 정말 말씀과 찬양으로 다시금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무장하는 가운데 새 힘 얻으시길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교회 내부에 보면은요, 네.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던 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별명이 식탁바위예요. 네. 근데 그 식탁바위 위에 교회가 지어졌고요. 문제는 이 교회가 카톨릭 교회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를 해서 캐톨릭에서는요. 베드로가 제자 중에서 추제자가 됐고요. 으뜸가는 위치를 받았다고 해서요. 이 교회의 이름을 붙였어요.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유지혁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 예수님과 관련된 장소 함께 다녀왔는데요. 이어지는 곳 어디로부터 떠나보나요? 이제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북쪽으로 상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가볼까 하는데요. 먼저 텔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단은요. 단지파가 거주하던 땅이었거든요. 네.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 중에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시바까지라고 이렇게 언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 끝 단지역이 있지만 텔단이 바로 이곳입니다. 텔단 역시 텔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 낮은 산 위에 지어진 도시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텔단 역시 산 위에 지어진 도시인데요. 이 텔단은 상당한 키를 자랑하거든요. 주전 2500년경부터 도시가 형성이 되어서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아주 중요한 도시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본래는 라이스였다고 불려지는데요. 가나안 정복 후에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될 때 원래 단지파는 그 남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라 지역을 배분을 받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단지파가 배분받은 땅이 현재 가자 지역 인근이거든요. 이 말은요. 블레셋 지역이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엔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마찰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단지파가 블레셋에게 밀립니다. 그러거나 쫓겨나요. 그래서 단지파는 결국 북쪽의 라이스 지방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라이스 지방이 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단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사용되지 않았었나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이후에요. 네. 남북국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 북쪽 나라였던 이스라엘 왕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단지방에 두는 엄청난 이 영적 범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여로보암은 이곳에다가 단을 종교적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성벽 웅장하게 쌓았고요. 성문과 제단도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이 만들어진 제단이 이후에는 아하방 또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보수 유지까지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제단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네. 지금 텔단을 방문하면요. 이 금송아지 섬겼던 우리가 뿔 달린 제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뿔 달린 제단의 일부 하고요. 모형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단지파의 성읍은요. 주전 732년에 아수르의 침공과 함께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같이 없어져요. 유대 왕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파가 이 이스라엘의 지파였는데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11개 지파가 사라지고요. 유대 왕국의 유대 지파만 남아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됩니다. 네.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 제대로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게 되는 그러한 또 부분이네요. 맞아요. 이곳에 가면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네. 요단강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요단강이라고 하는 요단이요. 히브리어로는 요레드 단이에요. 단으로부터 흐른다 이런 뜻인데요. 이곳 텔단에 방문하면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이
정말 많은 수량으로 계곡을 흘러서 내리거든요. 네. 이 물이 갈릴리 호수 거쳐서 사해까지 이르게 되고요. 네. 이곳이 이스라엘의 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곳에서 좀 더 우리 요단강의 수원을 또 찾아서 가보게 되면 4km 정도 북동쪽으로 가 있는 가이사라 네. 빌립보가 있거든요. 그곳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또 우리에게 익숙한 곳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와 관련돼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언급이 없어요. 신약에만 2번 기록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마가복음 8장 20절에 언급이 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거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축복을 하셨잖아요. 네. 가이사라 빌립보 역사적으로는 또 어떤 것이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적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책봉을 받을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바로 이곳이 로마 황제로부터 하사를 받은 땅이에요. 원래 이곳은 로마 신의 하나였던 판신을 섬기던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파니아스였었고요. 헤롯 빌립이 감사의 마음으로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라와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개명을 한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거 상당히 큰 도시였는데 네. 로마에서 만든 10개 헬라식 도시가 이 중동에 있었거든요. 네. 데카폴리라고 부르고요. 성경은 데가볼리로 나오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 데카폴리스를 통해서 동쪽의 파르티아를 또 견제하고요. 팔레스티나를 통치에 이용을 했습니다. 이 10개의 도시라는 뜻의 데카폴리스가 헬라식과 로마식 문화를 통해서 발전을 했고요.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데카폴리스 중에서요. 다마스커스, 암만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제라시나 베산 이런 도시들의 유적이 지금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네. 데가볼리 지역으로 여행을 다니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까 말씀드린 요단강의 발원지인데요. 인근에는 정말 많은 수량이 흐르는 이스라엘에선 단 하나밖에 없는 폭포 네.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의 폭포입니다. 네. 아마 지금 비주얼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은 또 자료 화면, 사진으로 폭포의 모습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오늘은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인근의 예수님과 관련된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권사님, 내일이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어디로 가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내일은 이스라엘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요. 또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곳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장소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뎀 성지순례 대표이신 유재호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샬롬.